3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 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누립시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마음에 담겨지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같이 이제 금요기도 하면서 그때 이제 선포됐던 말씀이 이상하게 이렇게 마음에 담겨지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뤄 가신단 말이에요. 이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 주셨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쫙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가 막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 일어난 곳에 사단도 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어려운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전도운동 하는데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핍박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교회 안에서 또 많은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죽는 일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싸우면서 안에서 내분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큰 어려운 문제, 이런 큰 문제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은 다 좌절하고 막 낙심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막 내분이 막 일어날 때 그때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딱 내린 사람들, 더 이상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믿음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지혜 충만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이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중요한 일꾼들을 딱 세워가지고 안수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뭐 했냐?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리고요. 그 세워진 그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안수해서 세워진 그 일꾼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요, 핍박도 뛰어넘고 시험도 뛰어넘고 교회 내분도 뛰어넘고 이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평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험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 내분 갈등 때문에 힘들어 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일꾼들을 세우는 시간표였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였고, 그렇게 세워진 일꾼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문이 열려졌냐? 이제는요, 사마리아 지역의 문이 딱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 지역마다 중요한 어장마다 말씀 운동하는 제자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복음 받으면서 로마 복음화의 문이 또 열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상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제자들이 딱 세워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서서히 열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이 메시지 하면서 마음에 딱 담겨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단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고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라고 생을 건 일꾼들이 딱 여기 모였단 말이에요. 이 일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참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까지 이제 9년 동안 쭉 인도받아 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속지 않고 오히려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유를 알고 가슴에 딱 담은 제자들이 딱 일어났는데 그 제자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오늘 광고 시간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주보에 보게 되면 제가 사역하는 그 시간 스케줄이 쭉 있거든요. 근데 그 스케줄 중에 이제 호저면에 보건지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한 랩런트가 지난주에 연결돼 가지고 이제 다음 주 내일부터죠.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됐습니다. 또 원래 오늘 이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사전에 이렇게 만나지 못했어요. 자매다 보니까 좀 낯을 가리고 해가지고 아마 오늘 예배를 못 온 것 같은데 주중에 또 이 친구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서 문을 이렇게 열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온 김에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대학생들하고 또 친해지고 그래서 참 좋았는데 뭐 낯을 좀 많이 가린다 그래서 못 온 것 같아요. 아무튼지간에 하나님이 이제 조금씩 이제 문을 열어가시는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보여져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최고의 응답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세 번째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또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올라갔다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이 적혀있는 그 둘판을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라고 할 때 그 십계명의 그 돌판 똑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또 십계명을 다 기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거기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랬거든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명령을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제일 먼저 뭘 얘기했냐? 2절에 보니까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 안식일을 지키라 그 얘기예요.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날에 일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일지니 그랬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심지어 처소에서 불도 지피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안식일에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죽인다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야, 이 말이 되게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다 죽일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얼마나 이 얘기가 살벌합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정말로 죽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예전에 목회자가 아니었을 때 평신도로 있을 때 간혹가다 뭐 일 때문에 또 이제 뭐 직무 연수 때문에 주일날 예배 못 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배 못 드렸으면 다 죽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 안식일, 이 예배가, 주일날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이 잘못하면은 예배 행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배 행위에 빠지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불신앙 덩어리. 문제만 생기면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옛체질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한 방을 매기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 오죽하면 너희들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해야지만이
조금 들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그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할 만큼 그 안식일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전달하시려고 하길래 그렇게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얘기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얘기했죠. 그 안식일에 꼭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세절기입니다. 세절기 너무 잘 알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운명의 굴레 아래 딱 묶여서 태어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창세기 3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사단의 이 권세에 잡혀서 끌려다녀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임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불행해지고 싶냐고요. 누가 재앙 만나고 싶냐고요. 근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 내 후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재앙이 임하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분명히 검사했을 때는 장애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멀쩡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말로 애가 너무 귀여운 딸이야.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이뻐.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정신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귀신한테 잡혀서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사방팔방으로 막 다녀봐요. 아버지는 나름대로 돈이 많아. 장사를 잘해. 어려움이 없어. 근데 얘는 밤마다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귀신한테 시달리고. 귀신 보인다 그러고. 그러니까 무당 찾아다니고 달마 그림 갖다 붙여놓고 심지어는 성경책 갖다 놓으면은 시달리지 않더라도 성경책 머리맡에 갖다 주고 나중에 시카를 갖다 놓으면 된다고 해서 갖다 놓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막 비쩍비쩍 말라가요. 키가 1m 70이 넘는 애인데 몸무게가 43kg야. 꿈의 몸무게죠. 43kg면 꿈의 몸무게죠. 요즘 우리 딸들이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0.2kg만 빠져도 와 몸무게 막 빠졌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43kg예요. 걔는 진짜 너무 삐쩍 말랐어요. 딱 봐도 애가 병색이 짙어요. 이름도 황신혜라. 황신혜. 걔 있지도 않아요. 대학을 왔는데 애가 기숙사에 생활하는데 4인 1실이에요. 지금은 4인 1실 안 쓰죠.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그때는 4인 1실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생활하는데 그 팀 중에 하나가 우리 멤버라. 우리 랩런트가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를 보니까 밤마다 잠도 못 자고 학교 수업도 못 들어가고 애가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삐쩍 말라 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자. 만나가지고 걔한테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네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아냐? 성경 가지고 복음을 쭉 설명했어요. 그리고 네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오늘 나랑 같이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하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 네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야. 네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야. 네가 사단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이 죄와 이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이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네 힘으로는 못 빠져나와. 네 스스로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사단의 머리 완전히 박살내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 네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하시려고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단 말이야. 그 예수가 지금 네 마음을 놓고 하고 있어.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를 정말로 너의 구주로, 너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네 속에 들어가셔서 흑암이 떠나가는 거야. 완전히 이제 네가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야. 너는 정말로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얘가 영접하고 난 뒤에요. 제가 축복 기도해주고 왔거든요. 영접을 했는데 뭔가 뭐 바로 변화가 일어나거나 뭐 응답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저는 이제 축복 기도해주고 이제 왔어요. 그 다음날 이제 현민이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이제
랩런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얘가 아침에 수업을 안 들어왔어요. 왜? 몰라요. 한번 가봐. 네, 가봐가지고 확인해보고 전화드릴게요. 수업을 안 왔던 이유가 뭐냐면 깊은 잠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 1학년 때까지 몇 년입니까? 그 시간이. 계속 귀신한테 시달리다가 밤에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는데 그 아이가 그날 예수 영접하고 나서 잠이 그렇게 깊은 잠을 잔 거예요. 그렇게 깊은 잠을 정말로 오래간만에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자고 나니까 애 얼굴 색깔이 달라졌어. 환해졌어. 여러분 달덩이처럼 바뀌었어.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만나자는 거예요. 그 말씀 또 듣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현민이하고 이제 걔 만나기로 약속하고 또 벤치에서 만나서 이제 복음 편지를 하나씩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걔가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된 거 맞죠? 사실은 저 남한테 얘기 못하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뭔데? 저 부적이 있어요. 부적. 그 부적을 갖고 다니는데 그 부적을 버리면 저 죽는데요. 안 죽어. 넌 이제 하나님 딸이 됐어. 하나님 네 인생 책임질 거야. 그 부적 그거 나한테 줘. 내가 태워버릴게. 그랬더니 정말요? 그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같이 기도하자. 얘가 저한테 부적을 줬어요. 이렇게 비늘로 이렇게 딱 캡이 딱 돼 있는 거 그 안에 보니까 딱 부적이 완전히 접혀져 가지고 딱 이쁘게 딱 포장돼 있더라고. 그걸요 받아가지고 내가 태울게. 걱정하지 마. 너 이제 하나님 자냐? 나랑 같이 말씀 운동하면 너 승리할 수 있어. 알겠어요. 불안해하지 마. 절대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제가 우리 교육자 사무실 가져와가지고요. 거기서 그 부적을 딱 펼치니까 진짜 딱 요만해. 노래가지고 여기 닭피로 이렇게 딱 써놨잖아요. 그 라이터 구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그걸 태웠다니까요. 태우다가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 냄새가요 얼마나 역한지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부적 가져 한번 태워보세요. 그 냄새 맡아보세요. 야 진짜 막 너무 역겨운 거 있죠. 그걸 태웠어요. 태우고 다 끝냈어요. 그 아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여러분 6월절은요 운명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는 거랍니다. 옮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6월절이에요. 이게 생명 얻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요. 이제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여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그게 오순절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77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50일 만에 보리를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그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속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몇 번 얘기했지만요, 제가 목회의 길을 들어섰는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 어려움들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수장절의 축복 속에 있어요. 미래가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미래가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처소를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 통해서 하나님을 세계복음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보장하셨단 말이에요. 천국도 보장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신다고 세계복음화도 보장하셨단 말이에요. 왜냐?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된 후에라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인도받다가 주님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참 나 너무 모자란 사람인데,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나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실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나 자랑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나를 돌이켜봐도 나는 너무나도 모자라고 무능한 인생인데, 이러한 모자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나를 쓰임받게 하시니까 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보게 됐어요. 껍데기 나 말고, 잘 나가는 나 말고, 정말로 죄악 가운데 있고 정말로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수록 주님 내게 힘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모자란 내가, 이렇게 부족한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전 너무 제가 미안하면서도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이 세절기의 이 축복의 이 의미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새록새록 다가오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야, 이 구원의 이 축복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현장에서 불신자들 멸망해가는 그 모습 보면요, 구원받은 게 정말로 감사로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현장이 안 보여지면요, 멸망 상태가 안 보여지면요,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착각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을 보게 되면요, 이야, 진짜 이 사단의 실제 아래 완전히 지금 잡혀서 시달리고 멸망하는 저 영혼들 보니까 내가 복음 몰랐다고 한다면 나도 저렇게 망해갈 수밖에 없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내게 힘을 주시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내 미래가 보장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내가 잘났어도 못났어도 내가 배경이 있든 없든 간에 어차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게요,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자, 이 세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세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왜냐? 유월절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의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앞으로 나의 미래에 저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미 내게 성취돼 있고 수장절은 앞으로 나에게 성취될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이에요, 오늘. 그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주님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증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누리는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몇 년 전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죠. 연예인들이 계속 자살해 죽는 겁니다. 다 아는 연예인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는 이쁘고 아주 멋있는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탤런트들이 자꾸 한 명씩 죽는 겁니다. 그것도 마음 아픈데 죽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보니까 왜 영정사진 가족이 쭉 나가잖아요. 장례 행렬에. 거기 십자가 딱 있어요. 더 마음이 아파.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했기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한데 뭐하러 자살합니까? 자살을 하고 싶은 만큼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 크리스찬인데,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는데 그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진짜 중요하게 얘기하는 비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저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집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못 다니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얘기 나누다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집사님이 지금 교회를 못 나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집사님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고 한다면 집사님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으로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시간표가 되면 집사님을 편안하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딱 하나 드렸어요. 그 드렸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딱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분 축복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이게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분한테 굉장히 큰 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말씀이 자기한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회복되고 자기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목사님 저 이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로 와서 예배 드렸어요. 지금도 그분 신앙생활 잘합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 원하는 겁니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지금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지 않냐. 너에게 지금 능력으로 함께하지 않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때 뭐라 말씀하셨냐? 네 상황들 내가 다 알고 있어. 네 어려운 환경 내가 알고 있어. 네 문제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지각에 뛰어난 이 평강의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뢰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맥추절의 축복이에요. 오늘 누리는 것, 오늘 누리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순절, 이 맥추절, 칠칠절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수장절의 이 미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인생 작품 분명히 남길 거예요. 제자를 세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내가 정말로 이 맥추절의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어마어마한 응답이 일어났어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내려와서 마가의 집에 며칠 동안 있었냐면 열흘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6월절날 죽으셨거든요. 50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은 감람산에서 함께 계셨고 오순절은 50일째니까 그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받았고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전도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가 쫙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맥추절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절기의 축복을 동시에 다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동시에 다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주일, 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오늘 35장 2절에 보니까 너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뭐가요? 안식일이. 우리는 이 안식일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 날이 너를 위한 거룩한 날이래요. 너를 위해서 구별한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별했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 만들려고 했냐?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드리라 그 얘기예요. 너를 위해서 구별한 날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 주일날이, 이 맥주절 이 날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한 날이에요. 영적인 힘 얻고 은혜 받으라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라고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겁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했다 그 얘기예요. 집은 집인데 이 교회는 그냥 일반 집하고 달라.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래요. 책은 책인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기록된 이 책을 우리는 구별된 책, 그래서 성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일반 사람하고 다르게 구별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지를 발견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비록 내가 연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무기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실 거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 복음 할 거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고 이 미래를 살리고 지역을 살릴 것이니까, 내가 연약한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남순정이란 말이에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맥주절 이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집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바라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라도 붙잡으세요.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걸 붙잡고서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집사님에게 제가 얼마 전에 문자 카톡을 딱 보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문자 카톡의 내용이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탁 답글이 온 거예요. 목사님 기억나세요? 목사님 저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오늘 이 말씀 주셨네요. 제가 옛날에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답글을 보냈어요. 말씀의 능력이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진짜 여러분, 말씀의 능력 가지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힘을 얻어야지만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지만이 여러분 6일이 편해요. 6일 동안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2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한 날, 이 안식일 날 흡족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참된 안식이 되어지고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요, 6일 동안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6일을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정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6일날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 보세요. 그래요. 하나님,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임만을 누리는 축복의 날 되도록 말씀 붙잡게 해주세요.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죽으신 것으로 율법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죽으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한 그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제자 불러 모아가지고 매일같이 주일을 지켰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모든 율법이 완성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이 성도들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리고요 똑같이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의 성취를 이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0명의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대항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주일이 되면 계속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때 로마는요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그 태양신을 섬기고 나름대로 태양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날이 일요일이었단 말이에요. 일요일. 근데 크리스찬들이 뭐였냐? 주일날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드렸는데요 진짜 흑암이 꺾이고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래서 일요일날 제사 지냈던 그 날이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더 달력을 보게 되면 저 첫날이 빨간 날이야, 주의 날. 그리고 나머지 6일은 검은 색으로 되어 있어요. 첫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흑암으로 가득한 이 현장에 빛을 비치는, 그래서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축복의 날로 만들라, 그 얘기입니다. 그 주역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주일날 최고로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어서 나머지 6일날 시달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완전히 그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이 세절기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맥주절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힘 얻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나머지 6일들을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우리가 승리하는 날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